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직접 빚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사람만 직접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걸작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진화론에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진화론에서 왜 만들어낼 수가 없냐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냐 창조작품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거울을 보면은요 이 몸이 정확하게 가운데를 통하여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대칭 1cm 1mm도 틀리지 아니하게 정확하게 여러분 양눈이 있잖아요. 이 양눈이 한쪽으로 1cm만 벗어나도 여러분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를 보세요. 코 구멍 사이즈가 정확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간에 대칭을 해서 귀에 있는 데까지 하고 이 왼쪽 귀하고 여러분 재보면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뭘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뭘로?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직접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늘 봐야 됩니다. 거울을 늘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만드셨구나.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한 70억 명이 있다가죠. 70억 명 중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 지문이라는 게 있어요. 지문. 이 지문은 여러분 70억 명이 찍어봐도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70억 개를 각기 다르게 만든다? 진화론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히 법칙이 있어요. 우연히 똑같은 거 우연한 법칙이 있는데 성경에 우리 인간을 가리켜도 우연한 법칙은 여러분 없어요.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만이 만드셨기 때문에 70억 개의 앞으로 100억 명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70억 명뿐입니까? 지금까지 지구에 왔다 돌아가신 사람들 생각 70억 명이 넘어요. 수백억 명이 될 겁니다. 수백억 명이 되는 사람들의 여러분 말 그대로 이 지문이 다르게 만든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는 100조억 개의 다른 각기 다른 세포를 만들 수가 있고 지문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전지전능성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눈이 있잖아요. 눈. 여러분 이 눈은요 눈물이 있어요. 눈물. 근데 이 눈물이 기쁠 때도 눈물이 나오고 슬플 때도 눈물이 나온다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은 기쁠 때는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만들고 슬플 때는 코에서 콧물이 나오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쁠 때도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슬플 때도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놀라운 영적 법칙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인생아 슬픈 일을 너희들은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 슬픈 일을 만나도 슬픔이 영원하지 못하고 반드시 눈에서 슬픔의 눈물이 나오지만 그걸 바꿔서 기쁨의 눈물로 내가 바꿔주리라. 이러한 영적인 오묘한 진리가 숨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게 이제 십자가의 양면성이죠. 십자가의 양면성.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죠. 쓴뿌리, 악뿌리, 죽음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어떤 걸로 끝나게 되느냐? 기쁨의 부활의 승리로 끝나게 되시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이죠. 그럼 여러분 십자가하고 기쁨의 부활하고 그 가운데 차이점이 바로 뭐냐?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갈기갈기 여러 번 창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채찍질해서 죽였습니다.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말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서 죽인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 3일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럼 이 가운데 뭐가 있을까? 죽음과 살아남의 그 가운데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창조력입니다. 창조력. 재창조하셨다는 거죠. 죽었는데 다시 만드셨다, 다시 창조하셨다, 다시 일으켰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갖고 계시는 놀라운 창조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난번 여러분 창조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어서 창조력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언어의 창조력을 말씀하죠. 언어의 창조력. 여러분들에게 언어를 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언어를 주시는데 그 언어를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처럼 그러한 창조성을 우리 안에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여러분 믿음의 창조성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창조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은 창조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신약에 와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공관복음서라고 있어요.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 공통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사복음서는 거기 이제 뭐가 들어가게 되느냐, 요한복음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 사복음서가 비슷하지만은 비슷하지 않아요. 공관복음서, 세복음서는 비슷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 탄생,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 예수님 탄생,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 예수님 승천, 이걸 다루고 있어요. 이 복음을 다루고 있어요. 공관복음서는 똑같이 복음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도 그걸 다루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의 독특한 건 바로 무엇이냐? 그분이 누구냐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그 메시아가 누구냐? 이걸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놀라셨죠?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은 요한복음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창조하셨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말씀으로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은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설명하고 말해도 누가?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달도 예수님이, 산천초막도 예수님이, 짐승도 예수님이 찬상하셨다, 창조하셨다. 이걸 요한복음은 정정당당하게 창조주 예수님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양날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날개는 공관복음서에 가지고 있는 날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다음에 부활, 예수님의 승천. 여러분들이 이런 날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쪽 날개는 어떤 날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창조력입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간복음서를 통하여 십자가 구원의 예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건 변함이 없어요. 누구도 십자가 구원 예수, 십자가 구원 예수 이거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맞아요. 이 근본 진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구원 예수 때문에 여기 달려왔지요. 다른 것 때문에 달려온 건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십자가 구원 예수만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를 붙잡아야 되냐? 그분은 요한복음에 뭐라 하는 거예요? 창조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창조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게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성은 구원이라는 속성과 창조력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래도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요한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 창조력 예수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아니, 두려움 자체가 내 안에 존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창조력 예수를 내가 믿고 창조력 예수를 알면은 여러분, 죽음의 사선이 와도 죽음의 위기가 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창조력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을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슬픔도 때로는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슬픔이 걷어가고 기쁨으로 바꿔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설명해 볼까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절망이잖아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여러분, 칼로 때로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을 잔인하게 여러분 모욕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끝나기를 로마 군병들은 원했고요, 로마 시대 사람들은 원했고요, 이때 당시 대제사장들은 원했고요, 이때 당시 유대교는 예수님이 여기서 죽은 걸로 끝나기를 다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창조주가 바로 뭐예요? 죽었던 그 몸이 썩어야. 여러분, 사람은요 참 신기하지요. 여러분이 지금 호흡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몸에서 운동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세포들이 썩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숨이 쉬고 있는 한은 세포들이 안 썩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 목숨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세포들이 여러분 썩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시점,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때부터 세포가 썩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세포가 썩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역사한 거예요? 창조력이 역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창조력이 역사에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 세포가 썩어야 되잖아요. 냄새 나야 되잖아요. 짓물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서는 세포가 썩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포가 썩지, 이게 바로 뭐예요? 창조력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창조력, 세포가 썩지 아니하고 죽었지만은 다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 자신이 갖고 계시는 창조력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자들에게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어. 십자가 뒤에는 숨어있는 창조력이 들어있어. 십자가는 끝이 아니야. 십자가 뒤를 열어보면은 놀라운 창조력, 기쁨이 숨어있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이 여러분 절망했어요.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절망하지 마라. 십자가 뒤에는 십자가를 통하여 창조력으로 역사하고 반드시 기쁨으로 나타나니라. 기쁨으로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주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창조력을 갖고 계시다.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약 중에서 요한복음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지난주 시간에는 여러분이 언어를 낼 때, 여러분들이 언어를 가지고 명령할 때 창조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바로 뭐냐?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범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모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재창조되어서 너희들에게 나타나리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십자가와 재창조된 이 부활, 요 사이에 창조력이 있었는데 이 창조력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창조력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창조력의 권세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처럼 죽음, 고난, 병, 가난, 저주, 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두려워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믿는 예수, 나에게 뭐를 주셨다? 창조력을 주셨다. 그래서 이 창조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령하고 믿음을 가지면은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저주는 사라질 것이고, 가난은 사라질 것이고, 이렇게 완전히 역전되게 만드는 것이 창조력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을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쁨.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기쁨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인생사 여러분이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살았지만은요, 나에게 기쁨을 준 걸 있나 보세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슬픔입니다. 다 슬픔이 내 인생을 슬픔이 주관했고, 슬픔이 나를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뭡니까? 당신의 슬픔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만난 그 슬픔을 창조하여서 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만들어낸다. 이것이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이걸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예수는 기쁨이다. 그 예수는 바로 누구다? 창조력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 예수다. 어떤 걸 바꿔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심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죠. 예수님은 창조력을 갖고 계신 부활, 그래서 창조력을 가지고 계셔서 부활하셨고, 그런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고? 나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바로 뭐냐? 다 창조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창조력으로 역사한다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외치면 창조력으로 역사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냥 아는 걸로 끝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다 오실 예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라는 성경책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게 성경에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력을 거기에 집어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여러분 페르시아 나라가 여러분 바벨론을 점령하고 페르시아 시대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걸랑요. 페르시아 총리예요.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누가 제일 비기 싫으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포로들이 제일 비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왕의 도장을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요 페르시아 시대에 누가 있었느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고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여러분 이 에스더에게 여러분 뭐를 가리켰냐면 창조력을 가리킨 거예요. 조카님 잘 배우십시오. 우리 인생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죽음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죽음에서 창조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의 훈련이에요. 기도의 훈련. 철저하게 기도의 훈련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에스더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왕비가 됐잖아요. 왕비가 됐는데 민족의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에스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여러분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게 그 말씀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더의 눈물의 기도, 에스더의 금식의 기도. 누구만 의지합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 죽음이라는 환경이 찾아왔잖아요. 전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이게 죽음이에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찾아왔는데 에스더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까? 3일 밤낮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위기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기를 건져주시옵소서. 3일 동안 밤낮을 눈물을 흘리며 금식 기도하였을 때 이 기도를 하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근데 왕이 얼굴을 보니까 왕비가 수척하고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여러분 왕이 흥분해가지고 뭐라고 했냐? 왕비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소원을 다 들어주리라. 에스더가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전 민족이 지금 죽음의 위기가 처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차저차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누가 탄로난 겁니까? 인생 역전되잖아요. 여러분 하만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형틀에 누가 죽게 되는 거예요? 하만이 그 사형틀에 죽게 되는 것이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면서 전 민족이 회복된 날이에요. 전 민족이 생명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불임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임절은 다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기도를 통하여서 재창조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날, 다시 회복된 날, 이 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불임절이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날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야 되는데 재창조된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여러 사건이 있지만은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십자가 위기에서도 다시 부활되어지는 살려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한 권세도 가지고 있다. 내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 끝났다. 여러분 제자들이 절망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저 능력 있는 예수, 기적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면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될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왕이 되면은 제자들도 다 한 자리씩 갖게 될 것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제자들이 다 절망한 거예요. 다 절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너희가 그 일 때문에 통곡하겠으나 너희들이 그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겠으나 그러나 너희는 근심이 그렇게 있겠으나 도리어 너희에게
기쁨이 되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은 몰랐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기쁨이 되리라. 이 말은 바로 뭐냐? 내가 재창조되어서 살아나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들이 아무리 나를 죽여도, 그들이 어떻게 죽여도 나는 재창조되어서 부활하리라. 나는 재창조되어서 살아나리라. 너희들이 그때 그것을 볼 때 기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기자가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나에게 창조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 이것을 진짜 믿고 활용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창조력입니다. 창조력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걸 마음껏 활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 이제 바울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의 창조력. 수많은 바울은 십자가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요. 이걸 다 이겨나갑니다. 그걸 기록해 놨어요. 사도행전에도 기록해 놓고, 여러분 그 다음에 옥중서신에도 기록해 놓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바울의 간증서를 여러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잖아요. 이 빌립보서라는 말씀은 간증서. 나는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나는 재창조됩니다. 나는 살아납니다. 이걸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게 된 것이래요. 바울이 복음을 동진하려고 했어요. 동진이라는 것은 말하면야, 지금의 이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통하여서 복음이 여러분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다 보면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끝이 어디예요? 여기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대한민국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중국을 넘어서 대한민국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막 손짓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 바울이 순종하고 어디를 가게 되느냐? 마게도니아 성으로 가는. 그래서 그 첫 성이 어디냐면요,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빌립보라는 지역. 여러분, 순종하고 왔으면은 좋은 일만 탁 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감옥을 가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감옥을 만났어요. 십자가를 만났어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감옥 들어갈 확률이 적은데 감옥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다 절망합니다. 다 좌절합니다. 좌절해야 될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나가,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이 1장 1절 말씀이 무엇을 붙잡고 있나를 보세요. 창조주 예수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 감옥이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감옥이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환경이 어렵습니까? 이 환경을 창조주 예수가 싹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1장 1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그 중간에 예수 안에서, 나는 감옥에서 예수만 붙잡고 있습니다. 창조력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창조력 예수님은 나는 꽉 붙잡았습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편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나 감옥에 있지만은 이 감옥에서 창조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창조력 예수를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창조가 이루어졌을까요? 2절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2절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바로 뭐냐면요, 은혜와 평강이 임한 사람이 바깥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잖아요. 감옥. 여러분 감옥에 무슨 평강입니까? 감옥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예수님의 창조력을 믿으니까 감옥이라는 환경이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바뀌고, 감옥이라는 환경이
평강으로 바뀌었다는 거. 평강,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옥 맞아요. 감옥이지만은 여기는 천국이에요. 감옥이지만은 여기는 평강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는 기쁨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속에는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남 얘기라고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이게 바울이 실제로 창조주 예수 믿고 감옥의 환경을 바꿔낸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의 간증으로 끝나면 이것은 여러분 소설이에요. 그렇죠? 이건 소설이고 역사책이에요.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면은 여러분이 감옥을 만나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뭐가 임한다? 은혜가 임하고, 감옥과 같은 환경이 와도 창조주 예수를 믿고 창조주 예수님께 의지하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강에 흐르고 평강의 강에 흐르고.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이솝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간증을 해놓은 거예요. 이 간증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도 살다가 보면 이런 환경 분명히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바울을 붙잡는 거예요. 바울을 붙잡고 바울이 붙잡은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안에서 창조주 예수를 붙잡으니까 창조주 예수가 환경은 바꿔지지 않았지만은 그 속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과 천국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참 팔자가 사나운 것 같아요. 내 인생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 인생 처음 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와 똑같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여러분, 바울도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게 바울의 인생길이에요. 바울의 인생길. 감옥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참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내 인생처럼 안 풀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내 인생길에 이렇게 나는 죽음의 환경이 늘 끊어지지 아니하고 나 같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것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풀어졌을까요? 안 풀어졌? 네, 풀어졌지요. 바울이 풀어진 건 바로 뭐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조주 예수를 믿고 창조주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살던 바울이 생명의 샘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자기의 간증서예요. 간증서야.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창조력 예수, 여러분 이게 지식으로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배웠으면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워서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력 예수를 나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바울도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여러 번 뭐 했다는 겁니까? 나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창조주 예수님이십니다. 창조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뭐 했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그 말은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의 환경이 있잖아요. 뭐 건강에 열악한 환경이 올 수가 있고, 아니면은 사업 쪽에, 아니면 자녀 쪽에.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 여러분, 내가 어떤 지병이 있어요. 붙잡으세요. 위가 약합니다. 장이 약합니다.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이 썩어가네요. 내 몸이 나쁜 세포가 공격하네요. 창조력 예수님, 내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릴지어다. 창조력 예수의 피가 흘릴지어다. 악한 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정상 세포가 춤을 출지어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연습하라는 겁니다. 연습. 거울을 보고 연습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여러분, 사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사업장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창조력 예수님을 그 사업장 속에 불어 넣으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권을 가지는 이 악한 권세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성령이 붙잡는 물질이 함께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몸을 써야 됩니다. 입을 써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고 선포한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력 예수를 통하여 바꿔버리는 거. 무에서 유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유에서 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도 들어갔네요. 아까는 여러분, 나 같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나는 매일 이렇게 죽음의 사망만 만납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울이 자기 한탄을 했잖아요. 세상에 이런 환경도 있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나를 공격해도 여러분 못 살아가요. 그렇죠? 세상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원수만 있어도요, 저 사람이 나를 문자를 가지고 공격하고 전화를 가지고 공격하고 매일 집문을 두드리며 공격하면 사람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몇 명이 죽이려고 했느냐? 40명의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조가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13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40명의 사람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아니잖아요.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환경, 아까도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고 감옥에 들어갔고 죽음의 결사조 40명이 있고 그 위에 수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매를 맞아 죽을 뻔했어요. 어떤 때는 태풍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어떤 때는 배가 파손이 돼서 죽을 뻔했어요. 어떤 때는 강도 때문에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바울이 다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 살았다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뭐가 이기겠어요? 창조주 예수가 이기게 했다. 이게 바울의 간증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1번은 뭐를 설명했어요? 예수는 창조주. 2번은 지금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다? 바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죽음의 위기에서 창조력을 통하여 바꿔져서 생명으로 역사하게 된 것이 바울의 간증문입니다. 3번은 누가 되어야 돼요? 3번은 반드시 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말씀, 여러분 다 사람들이요 요 말씀은 잘 알아요. 그게 바로 뭐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십자가 죽음의 환경 염려하지 말라. 누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예수를 붙잡으면은 너희 마음의 평강과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빠져나온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다 빠져나왔어요. 뭐가 바울이 빠져나왔다는 걸 바로 뭐예요? 다 창조력으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다 창조력으로 다 바꿔버렸다.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을 드렸고 그걸 실천한 사람이 바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울처럼 이렇게 실천하면은,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다 십자가 만났지만 다 해결하고 넘어가잖아요. 다 넘어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길도 똑같다는 겁니다. 창조력 예수를 의지하면은,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러한 위기에서 반드시 넘어가서 여러분 부활의 승리로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내 걸로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